오늘 하나님께서 사사기 기도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시고, 또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일생을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일식 요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가족하고 함께 가끔 나가서 외식을 하자 그러면 꼭 일식집을 가는 거예요. 횟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 일식집에 가자고 또 이러는 겁니다. 또 먹냐고. 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 회사 간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아내는 종일토록 남편을 기다리죠. 남편이 퇴근해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남편이 이제 초인종을 누르고 딱 들어오니까 아내가 막 뛰어나오면서 아우 수고했다고 하면서 얼굴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실망이 역력한 낯빛으로 왜 빈손으로 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늘 이렇게 오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나갈 때 회사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회 사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언제 회를 사온다고 얘기했냐, 회사에 간다고 얘기했지. 그 아내는 남편이 회를 사갈게 라고 이야기한 걸로 잘못 들은 거예요. 남편은 회사 간다라고 얘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이걸 왜곡해서 들으면 그건 나에게 복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이것을 내 지식으로 걸러서 들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드온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드온은 큰 용사다. 기드온은 용감한 장수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드온이 큰 용사일까? 정말 기드온이 아주 훌륭한 장수일까? 우리는 그 뒷배경은 전혀 몰라요.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쌓고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하시면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기드온을 부르셨을까? 기드온에게 숨은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에게 어떤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그 작고 낮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을까? 무엇이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을까? 기드온이 무엇 때문에 큰 용사가 결국은 되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나의 큰 용사여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설사 들었다 한들 나 같은 놈이 무슨 큰 용사야.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대. 하나님이 쟤를 큰 용사로 부르셨대. 야, 말 같지 않은 소리도 하지 마. 너 사는 꼬락서니를 봐. 야, 너 건강도 좋지 않은 놈이 무슨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의 큰 용사다.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실까? 그럼 내가 어떻게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고 어떻게 나를 큰 용사로 삼으실지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다 서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그때가 언제인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입니다. 약 3200년 전, BC 약 1200년 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그 장소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즙을 짜는 큰 틀 그 뒤였어요. 거기서 기드온을 부르세요. 왜 기드온이 그 밤에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 포도즙을 짜는 그 틀 뒤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떤 죄인가? 이방신들을 두려워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기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과 이사에 힘입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막강한 이집트가 전멸을 했어요. 모두 몰살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다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을 두려워하고 아세라 상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 넘겨버리십니다. 그 적군이 바로 아주 작은 민족인 미디안이라는 나라였어요. 숫자로 보거나 외적인 모양만 봐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든 힘을 합쳐서 미디안을 쳐들어가면 미디안은 순식간에 전멸될 수도 있는 정도의 아주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이집트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작은 민족 미디안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와서 노략질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미디안이 혼자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오는가? 과거에 여호수아가 담대히 싸워서 완전하게 물리쳤던 아말렉이 아직까지는 숨쉬고 있어요. 아말렉과 연합을 이루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사람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파종 시기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낙타떼를 끌고 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이스라엘이 파종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곡식과 먹을 양식을 다 걷어서 가는 거예요. 먹을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어떻게 어렵게 구한 가축들, 나귀부터 소부터 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을 싹쓸이 해갑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누가 먹는다는 소리만 들으면 모든 것을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신같이 찾아와서 싹 훔쳐가는 그 미디안, 너무나 싫고 밉고 두렵죠.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의 신 바알과 그들의 우상 아세라가 미디안을 돕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이 저들을 돕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자 그 작은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버리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대로 가서 노략질해도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의 조상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직장 나갔다가 저녁 되면 퇴근하고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그러면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고 어디 뭐 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함께 어울려 다니고 뭐 이게 직장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일을 거의 안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죽을 지경이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즉시 들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응답은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요 로테이션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첫 번째, 이방 민족을 쫓아버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이방 민족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다섯 번째, 이방 민족의 신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진노하십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에 넘기시는 거죠.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이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잊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전에 세상의 가치를 두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상, 내 마음속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허물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우상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 겉모습은 교회를 향해, 내 겉모습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의 본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 가치에 휘둘리면서 그것들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래 참으세요. 그러다가 저놈을 내가 구원해야지. 하나님이 작정하실 때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를 죽이시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큰 영사로 세우시려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를 적의 손에 넘기시는 거죠.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세요. 근데 기드온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셨을 때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어요? 벌건 대낮에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까? 밀을 타작을 하면 소리가 들리죠. 착착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미디안의 정탐꾼들이 야, 저 요아스 집안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 하고 연락병을 보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훔쳐가겠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기드온도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조금이나마 숨겨놓았던 것들, 어디에 땅을 파서 어디에 천에 사서 숨겨놓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 줄임배를 채워야 되니까 겨우 한다는 게 캄캄한 한밤중에 아주 조용할 때
아버지의 큰 포도즙 틀 뒤에서 밀을 타작을 하는데, 성경은 타작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말 착착 소리 나게 타작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렇게 타작 안 했어요. 면도날로 나다를 하나하나 까듯이 타작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죠. 기드온이 도르코 면도날을 가져다가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깠더라, 이렇게 기록 안 하잖아요. 어쨌든 타작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아주 조심스럽게, 고양이 앞에서 쥐의 모습처럼 아주 조심스럽게 떨어진 치즈가루, 비스켓 가루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찾아가신 거예요. 아주 조용히 바깥에 인기척이 들릴까를 귀 기울이면서 그 조용한 한밤중에 밀을 까고 있었어요. 이것 가서 날이 밝으면 우리 식구들, 내 새끼들 아버지 먹이고 내 처자식들 먹이고 나도 먹고 그러할 생각에 타작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뭐가 있습니까? 뭐 사냥 역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큰 칼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자 기드온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큰 용사, 내가 무슨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보소서, 내 조상들에게 내가 들은 바가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실 때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고 내가 들었소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양새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고요. 내가 어떤 놈인지 여호와는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인 내 아버지 요나의 집안에 속한 자예요.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소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큰 용사를 보내시고 무예가 뛰어난 자를 보내시고 전쟁에 대한 전략 전술이 있는 자를 찾아서 좀 보내소서. 나를 좀 힘들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여기서 쥐처럼 비스켓을 갉아먹는 것처럼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다 말씀하신 것은 비겁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데, 아니 우리가 노략질 당하면서 살고 어렵게 사는 거 이제 찾아와서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신다. 나는 못합니다. 내 꼴을 보고도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고통의 무게가 큰 거예요. 자, 겉으로 기드온이 만약에 좋습니다, 내가 큰 용사가 돼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적국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날 날이 밝아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요. 아버지, 어젯밤에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포도즙 틀 뒤에서 조심조심 조용하게 밀을 까고 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내가 내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치자고요. 그 아버지가 듣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정말? 너 가서 해라. 그렇게 할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미리 나가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자, 므낫세 지파에 가서 얘기했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큰 용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힘으로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런 미친 자식 같은 이라고, 저 가장 작은 집안 요아스의 아들 아니야 저놈이. 이제는 저놈이 미쳐가는구나. 어릴 때부터 비리비리 하더니 이제야 미쳤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압박이 말도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잘 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그래서 해외 출장도 좀 많이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뭐 하나의 잘못 연루가 돼서 정말 그는 변호사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무죄 100%입니다 라고 큰 법무법인에서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그 자기는 자신만만했죠. 왜? 정말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 그런데 실형을 살게 됐어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저 자식은 굳게 생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제는 밖에 나가서 가족들 얼굴 보기도 창피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름대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내 믿음을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저는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을까 자살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거라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뭐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리고 며칠 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정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야. 아무리 내가 나를 좋게 보려고 해도 나는 나가서 사업이나 하고 직장생활이나 했지 나 같은 놈이 무슨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한테 하고 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감옥에 있는데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큰 용사가 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너의 지난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그가 회개한 거예요.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꿈과 소망을 줄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나 내 옆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그 예수님을 시험했대요. 주님께서 정 원하시면 제가 할 의향은 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들어서 주님의 종이 됐다가 나에게 맡기신 성도들 지옥으로 제가 인도하면 안 되니까 저는 더 큰 벌을 받으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나 보여달라고 아주 유치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름대로 그는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제 그 방에 있는 사람이 아주 절실한 불교 신자가 있었어요. 거의 승려 수준의 불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하고는 잘 말도 섞지 않는데요. 아주 기독교인을 아주 너무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신 거면 그 불교 신자 저 사람의 입에서 당신은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로 하여금 듣게 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이 오후 운동 시간에 함께 나가는데 어이 현 사장 잠깐 얘기 좀 하지 하더랍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자기가 기도한 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더랍니다. 현 사장 말이야, 현 사장이 아니죠. 김 사장 말이야. 내가 가만히 당신 지켜보니까 말이야, 당신은 나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당신은 목사해야 돼. 당신은 목사밖에 할 게 없어.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당신은 그래. 그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한마디 말을 섞지 않았대요. 그 이후로. 그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밤에 잠자기 전에 밤새도록 울었답니다. 밤새도록 울었대요. 하나님, 왜 저 같은 놈을, 제가 어떤 놈인지 아시면서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내 가족이 나를 지켜갔고 내 부모님이 나를 지켜갔고 내 일가 친척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봐왔는데 내가 다시 공부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이나 해주겠습니까? 야 임마, 너 같은 놈이 무슨 목사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봤는데. 너무 심적인 부담이 큰 거예요. 바로 기도원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도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는 목사님의 예를 잠깐 든 겁니다. 너무나 큰 고민에 빠지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는 큰 용사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큰 용사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겁쟁이로 살아가게 돼요. 그는 결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큰 용사로 불러주셨으니 큰 용사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정말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미디안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또 가장 낮은 자라고 정말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정말 피골이 상접한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자식.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실 때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기도는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맞대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작은 자고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누군가를 세우시더라도 제발 우리를 이스라엘을 건져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강한 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작지만 나를 좀 찾아와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좀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 제발 나에게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좀 하나님 좀 유명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큰 사람, 높은 사람, 내가 정말 뛰어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큰 용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가서 내 힘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셨어요. 너무나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드온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후의 말씀이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을 그 목사님처럼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기드온이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자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복에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됐고, 그는 창과 칼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다윗처럼 싸우게 됐습니다. 그는 대승을 거두었고 모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자로 불림받게 됐습니다. 동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기드온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미디안은 도망가고 아말렉은 부서지고 동방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범접하지 못했어요. 누가 했다고요? 기드온이 했죠. 기드온이 했을까요? 기드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가 아니었어요. 그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큰 용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나가서 이스라엘 내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왜 너는 너 혼자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시고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디안을 대적해서 친 거고, 기드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동방 사람들을 무찌른 거예요. 기드온이 들고 있었던 칼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결단이 아니에요. 기드온을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기드온과 함께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믿음은 겁쟁이로 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큰 용사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문제 갖고 있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현 상황이 나를 너무나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 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여기서 좀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제가 20년만 젊었어도,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아니 제가 단 1년만 뒤로 갈 수 있어도 지금의 현재의 모습은 아닐 텐데 뒤로도 못 가요. 그렇죠? 앞으로만 가야 하는데 첩첩산중입니다. 다 막혀있는 거예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 전에 겁쟁이 기도원의 모습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요.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되게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큰 용사가 아닐 거라고. 그거는 기도원의 이야기고, 몸 건강한 사람의 이야기고, 돈이 많은 사람의 이야기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큰 용사로 안 부르십니다. 하나님, 전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저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고요? 맞아요. 절박함을 인정하고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를 하나님이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갈등도 있었어요. 너무 멀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교회 가려고 하니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몸은 아프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이미 이곳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좌정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내가 너희를 큰 용사로 불러놓으라. 너희는 나의 큰 용사니 이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닥친 상황,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앞날의 캄캄한 경제적인 재정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건강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불렀으니 너도 기도원처럼 결단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복의 창구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잔뜩 쌓여있는 하늘의 창구를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수준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걱정이가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의 병자가 아니고, 더 이상 세상의 무게로 좌절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젠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들. 제가 광고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큰 용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를 큰 용사로 삼아주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큰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큰 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결단하오니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자, 전도자에 대해서 잠시 저기 말씀드립니다. 전도자는 무엇인가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바로 전도자예요. 예수의 생명이 가득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이라 말씀하세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겁니다. 죽으면 짐승처럼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는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이 말이죠. 그럼 전도자는 뭐다?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는 자는 성전, 즉
전도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예요. 전도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큰 용사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예요.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가 되니 앞으로 1인당 1년 내 1억씩 헌금하세요. 이게 아니죠. 정말 성전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전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를 선정해야 돼요. 아멘. 이게 부지가 뭡니까? 내 마음에 택한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에게, 제가 그 여자에게, 제가 그 남자에게, 제가 그 후배에게, 그 선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심어넣기 원합니다. 그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내가 그를 만나러 갈 때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가 예수의 영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건물을 건축할 때 설계 도면에 기초공사가 있는 것처럼 부지를 선정하듯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선정하시면 돼요. 그를 성전으로 세워 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연락을 해야죠. 연락을 해야죠. 세 번째, 만나야죠.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그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구구절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시 집으로 가세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그에게 연락하세요. 또 만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반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자라면 그는 예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의 영을 불어넣는 그 전도자의처럼 큰 용서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영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가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전해준 그예요. 교회가 아니고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바르게 하셔야 돼요.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한 자, 나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그를 바라보면서 그는 신앙의 모범으로 그를 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가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가 다 세상 말로 하면 복음의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큰 일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마냥 반복만 되다가 죽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일시를 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을 목표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는 그에게 한 달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달 이내에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예수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것은 그가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기도원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그가 적국 이방신 밑에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원으로 부르셨어요.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큰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생명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